우리 내일은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고요. 내일은 모든 성도들 다 나와서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정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선택하셨는데 목적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니 됐다. 이제 우리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어찌 살아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구원파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서 우리의 심령에 간직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보존하면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해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삶을 살게 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택 이후에는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부르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복음 안에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과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사역자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스스로 기도할 능력이 충만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귀한 것으로 알고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가 기도하는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은 미약한 성도들의 기도라도 무시하지 않고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마무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주 예수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부탁했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부탁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 기도의 제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 예수를 가장 잘
가장 많이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주 예수를 가장 잘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도 가장 잘 알아야 되겠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가장 충만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생명을 가장 풍성하게 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증거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서로 떨어져 있을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지속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하든지 떨어져 있든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고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서 하나가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보좌 앞으로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생명샘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최고의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생명샘 교회에서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도 다 주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입니다. 바울의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교비 조달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세상 가운데 깊이 침투하여서 믿음의 태보가 일어나지 않냐고 믿음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널리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강력하게 성공적으로 역사했던 것처럼 다른 지역에서도 더욱더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 복음의 말씀이 강력하게 날마다 퍼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원수 마귀는 정력을 기울여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강력하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가정이 믿음의 배경이 없더라고요. 불신 가정일 뿐만 아니라 불교 가정이고 타정교에 깊이 빠져 있는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이러한 가정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강력한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면 주변에서 많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믿는 부모님, 믿는 형제들이 많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런 분들은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러나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리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가 체험되기 위해서는요,
사탄의 방해가 강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강력한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이번 주 생명샘 축제에 나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믿음의 배경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그 기도 제목이죠. 3장 2절 말씀 보시겠어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이 확장되고 자신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복음 사역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영적 전쟁의 최일선에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강력한 방해와 집중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요, 시험도 많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고난도 많습니다. 원수 마귀가 복음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모든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전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3장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박해하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가 쉬워요.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회방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회방하기가 쉬운데, 이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기도하면 정말 응답이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는데 두 가지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힘쓰노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 응답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의 응답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주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기도의 응답 첫 번째,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 말씀했잖아요. 너희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있어서 주님께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굳건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에 은혜를 더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주님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야 우리의 가정도 복되고 자녀들도 복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사역이 아름다운 열매 맺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의 사역을 굳건히 세우소서. 우리의 전도 사역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교회를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도 주여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사역의 은혜와 복을 더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사역을 굳건히 세워주세요. 여러분도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원수마귀의 집중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사탄의 강력한 방해와 공격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 악한 자에게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사역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늘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중보기도를 했는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두 가지로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되도록.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준다 한들 아깝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며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치달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는데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도록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했잖아요. 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맞으면 내려와 봐. 그럼 믿어줄게.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어요. 우리 예수님에게는요 제자들의 배반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변절,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 3년 반 동안 양육했는데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와 하나된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까지 우리 예수님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고 또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역할 때 원수 마귀의 집중 공격이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생명과 안식과 위로로 우리를 북주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바울이 알고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두 가지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울은 능력 있는 기도자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사모하면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가 원수 마귀로부터 안전하게 보존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회자도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중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샘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